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이 성공적인 인생이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존경해, 저 사람 성공했어, 저 사람 아무 근심 걱정 없어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버리면 성공적인 인생이 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공한다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겠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렇게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 사랑 누리는 기쁨이 있고, 기도 응답받는 기쁨이 있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쁨, 제자로서 연단받고 훈련받는 기쁨이 있고, 부르심을 따라가는 기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절대로 빼앗고 도적질할 수는 없습니다. 빼앗을 수 없고 도적질할 수 없지만 그러나 거기서 막습니다. 기쁨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그래서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첫 번째 기쁨을 막는 장애물은 죄다. 왜 기쁨의 동산, 축복의 동산, 아무 문제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나? 죄 때문에. 죄는 기쁨을 막고 빼앗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회개할 때, 진정으로 마음 중심으로 회개할 때 진정한 기쁨들이 솟아나게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장애물은 자기중심적인 마음과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다 나네, 나 중심으로 살았었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기쁨을 항상 누리지 못했었구나, 기쁨을 누린다고 했지만 그것이 나가 아니었구나, 제가 반성을 많이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나,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받아야 되는데 하는 일들로 살아야 된다. 오늘 기쁨을 막는 장애물 세 번째가 뭐냐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입니다. 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염려도 걱정도,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게 되면 기쁨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면 영혼과 몸이 약해지게 됩니다. 시편 31편 9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근심함으로 인해서 내 눈이 쇠해졌고 영혼과 육체가 쇠하게 됐다는 거죠.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하고 멀어져 있어요. 지치게 되고 눈이 약하게 되어지고, 이 눈이 육신의 눈도 포함되지만 지식의 눈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 근심이 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쁨으로 예배도 안 되고 마음의 기쁨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을 하게 되면은 탄식이 일어난다. 시편 55편 2절에 시작.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게 탄식하오니. 근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안 편하되고 탄식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심이 일어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일어날 때는요, 누가 조금 건드리면 욱하고 화가 납니다. 너 왜 그런 말 하는 거야? 당신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당신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화가 나는데, 사실은 마음이 평안할 때 나오는 게 아니고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편하지 않을 때 누가 건드리면 그때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죠? 옆에 사람의 아내가, 남편이, 부모님이 조금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하잖아. 가만히 있잖아. 그때는 책 읽어야 되고, 그때는 막 성경도 읽어야 되고, 막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그때 뭐 해달라 그러면 막 뭐라고 이게 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겁니다. 탄식이 일어납니다. 탄식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왜 지금 살고 있고, 나는 왜 부모가, 나는 자식이, 그러면서 탄식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죠? 근심, 염려가 일어나기 때문에. 잠언서 15장 13절에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을 상하게 한다.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이 기쁨이 일어납니까? 뭘 맛있는 걸 먹어도 기쁨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상해 있는데.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을 통해서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서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거기에서 별로 위로가
오지 않고 기쁨이 오지 않게 되고, 누가 나한테 엉엉 울어주길 원하고, 누가 나한테 너 얼마나 불쌍하네 같이 울자, 그렇게 자기 신세 타령하고 한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쁨을 맞는 장애물입니다. 또한 뼈를 마르게 한다. 잠언서 17장 22절에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니라. 아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제가 치유사역을 할 때 뼈가 틀어졌고 이 온 몸에 삐그덕 소리가 나서 연골이 약하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염려, 근심, 걱정을 한다는 거죠. 염려, 근심, 걱정을 하는 사람은 이 진액이 마릅니다. 진액이 마른다는 게 이 뼈에 연골, 그 사이에 있는 이 진액이 있는데 이게 말라져요. 그래서 당신 이렇지, 당신 이랬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내 몸을 약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을 갖고 해서 결국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열매를 막습니다. 가시떨기에 시작.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말씀이, 천국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100배의 결실할 수밖에 없는 말씀의 씨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의 염려를 하고 있으면 말씀이 막혀버린다.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고 아무리 세상에 예수님 같은, 그리고 천국에 있는 오리지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도 내가 염려를 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열매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좀 기쁨의 삶을 이야기하고, 기쁨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강력한 증거고 성령 충만한 강력한 증거가 기쁨의 삶이다 이야기하는데, 기쁨의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 됩니다. 아이고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이 이런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도 기쁨이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내 삶에 왜 기쁨이 없나? 이 사건 때문에 저 사건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일이 내 기쁨을 막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작으신 하나님인가요? 예수님의 능력은 그 능력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그 사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인가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가?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그리고 죄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몇 주째 기쁨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쁨의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일어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걸 또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것을 향해 나갑니다. 아유, 그냥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리즈를 말씀하는 것은 이 시리즈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리즈로 계속 우리 삶을 옥토로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작업이 있을 때 열매가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마음의 염려는 말씀을 막습니다. 내가 받은 말씀이 없는 게 아니야. 내가 받은 말씀이 강력하게 있음에도, 눈물 콧물 흘리며 은혜 받았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있으면 막혀버린다. 그래서 뭐 어디로 가야 되나, 뭘 먹어야 되나, 어디 가서 기도받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말씀이 자라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천국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예수에게 돌 던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또한 근심은 사망을 이르게 만든다. 결국은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죽죠. 에휴, 죽어, 에이구, 죽어, 에이구, 죽어. 그럼 뭐 살 가치가 없어. 내가 뭔 소망 갖고 사나? 이러고 죽는 사람이 죽을 생각, 그리고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처럼 사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근심, 염려, 걱정은 기쁨을 막는 장애물이다. 따라합시다. 쓸데없는 걱정을 버리자. 쓸데없는 걱정을 버리자. 네, 쓸데없는 걱정이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사람이 하는 걱정, 근심 이런 것을 분석해 보니까 40%는 일어나지 않으려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안 일어날 건데 그 일 때문에 걱정하네. 당신 뭐가 걱정스러운 거야? 왜 그렇게 근심해? 왜 자꾸 정신과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불안합니까? 라고 다 쓰려니까 의사들이 분석해 보니까 40%는 일어나지 않을 일인 거야. 일어나지 않을. 미국 사람들이 저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쏴서 미국을 촉토화시키면 어떡하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거를 위해서 대통령 뽑아놨고, 그거를 위해서 군대를 조직해놨고, 그거를 위해서 그런 정보를 다 공유할 그런 정보기관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30%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 저도 보니까 과거에 이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대잖아요. 그 과거에 있었던 것이 오늘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오늘. 그래서 이렇게 차가 아주 잘 나가다가도 제가 고속도로에서 몇 번 서봤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덜커덩해도 쓰는 거 아니야. 또 쓰는 거 아니야. 걱정입니다.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또 생기나 또 일어나나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과거에 지나간 일들로 자꾸 생각하고 그때 이랬었는데 그때도 이랬었는데 이러고 걱정 안 되는 거죠. 11%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북한 사람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그 사람들 집 다 무너지고 도로 그걸 어떻게 먹여 살리지? 그 대통령이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분하고 이렇게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해외 선교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해외 선교도 해야 되는데 교회도 충성해야 되고 주님 오실 때 가까웠는데 미전도 종족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성경도 나눠주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교회 일도 해야 되는데 이거 뭐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장로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야만 된다고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선교 당연히 해야 된다. 교회 일도 해야 되고 장로님은 가정도 돌봐야 되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장로님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충실. 오늘 내일에 충실해라. 오늘 내 교회 일에 충실하고 목사님 목회 장로님으로서 어떻게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도울까? 그러면 그게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들에게 기도하게 되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또 내가 더 할 수 있다면 선교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직접 후원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벗어나서 갑자기 짐 싸들고 와서 해외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가정은 누가 돌보냐? 그러면 장로님을 세운 이 교회는 누가 장로 일을 감당하냐? 그럼 틀린 거다. 오늘 할 일을 해라. 걱정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거기 있는데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전도 안 하면 어떡하나? 내가 할 일만 걱정해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만 하세요. 내가 안 해도 될 일을 그런 걱정한단 말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엄청나게 밀고 들어와도요. 올해 우리나라 풍년이어서 이 쌀 뭐하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통일만 되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업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돈만 갖고도 물론 빚이 많지만 저 사람들 얼마든지 먹여 살릴 남은 돈이 있고 지금 기업들에게 있는 이 쓰지 못하는 돈이 있어요. 이게 경제가 좋아져야 자꾸 투자를 하는데 경제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투자할 수 없이 지금 가만히 묶어놓은 돈이 있는데 이게 지금 통일이 되면 이 기업들한테 너는 도로 놔라, 너는 건물 놔라, 너는 댐 져라, 너는 수도시설 놔라, 너는 전기시설 깔아. 그럼 어마어마하게 그 돈이 그냥 외국의 돈을 빌리지 않아도 우리나라 기업에 있는 자체 갖고 있는 돈만 갖고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것을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들어보면 벌써 결혼도 하기 전에 애는 어떻게 키워야 되지? 갓난 아이를 보고 얘를 어느 달란트 있나?
어느 대학에 가야 되나, 어떻게 하면 서울대 가고, 이런 걱정 안 하고 있어. 아니 지금 갓난아이한테 얘가 무슨 소질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걸 갖다가 그게 뭘 걱정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미리 태어난 아이, 이 아이 얘 앞으로 뭘 먹고 살지 걱정해가지고 부모가 걱정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걱정하고, 그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클 때는 많이 낳을 때예요. 많이 낳을 때 사람들이 그때 걱정하는 게 뭐냐면 뭐 먹고 사나. 우리 형제들이 7형제입니다. 아들 6세, 딸 하나. 이 집은 뭘 먹고 사나. 이 집은 도대체 뭘 먹고 사나. 이 애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사나. 잘 먹고 잘 살아요. 오히려요, 어떻게 이 배 나온 거를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나, 이런 걱정하죠. 지금 시대가. 옛날에 했던 것은 따라합시다.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10%는 불확실한 일이라는 거죠. 이게 될 것 안 될 것 몰라. 이게 불확실한 겁니다. 근데 만약 어떡하지? 내가 가다가 사고 나면 내가 좀 전에 1년 안에 내가 병들어서 죽을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거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그리고 8%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걱정해야 돼. 그러니 8% 안에도 98%는 걱정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 이 8%는 우리가 걱정이 되는 일, 이 생각을 둬야 되는데, 이 8% 안에서도 98%는 걱정 하나 안 하나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알면서도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이 맞습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는 유익한 근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시작.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어지는 근심이 있는데, 이런 근심 때문에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회개를 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할 때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예배 생활 잘하던 사람이 예배하게 되어지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뒤에서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집회 다니고 하면서 참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만한 자격이 있나, 내가 저렇게 사모함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 모기 집회하면서 늘 반성해. 아니 저 목사님은 저기 4시간이나 걸려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기차 타고 또 버스 타고 오고 갈 때도 4시간이나 걸려가는데 여기서 그렇게 은혜 받을 만한 게 있나? 지금 내가 지금 뭐 은혜 끼칠 만한 게 있나? 내가 지금 4시간이나 걸려서 차로 4시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이리저리 바꿔 타고, 그럼 가면 나중에 한 9시나 기도받고 가도록 1시나 돼야 도착하는데 그럴 만한 내가 있나? 나도 열정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집회 끝나고 내가 갔을 때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복이 있는데, 아니 저분에 비하면 내가 뭐가 있나? 너무 부끄럽진 않을까? 그래서 열심을 냅니다. 열심.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내가 목사로 저 사람은 은혜 받으러 왔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분보다 상급이 좋고 저분보다 칭찬 못 받고 저분보다 면류가 조금은 이 무슨 소리야, 세상에선 잠깐이면 천국은 영원한데. 그래서 내가 열심을 냅니다. 간절하게. 그런 근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변증하게 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고 얼마나 두렵게 하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아멘.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로운 분노를 드러내게 되고, 이런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 이거 하나님인데, 야,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지, 내가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구나 이러고 반성하고 이러고 있을 때, 내가 더 열정적으로 해야 되겠다, 더 주님을 사모해야 되겠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되어진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버릴 수 있게 되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조지 밀러가 말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아멘. 염려가 시작됐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믿음이 없다. 끝났다, 믿음이. 아, 난 믿는데요. 근데 그 사건, 네가 염려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넌 믿음이 없다. 그리고 믿음이 시작이 되어지면 염려가 없어집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야, 넌 뭐하다 왔어? 넌 뭐하다가 왔냐? 라고 말할 때, 너 어떡하지? 아니, 그런 책망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 근심 걱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사라고 내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러 여기저기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엄매 저 목사님 뭐 상급도 없네, 이렇게 될까 싶어가지고 나도 헌금을 열심히 하고 열심을 내서 말씀을 전하고, 제가 3편의 설교를 들어봤어요. 인터넷에 올려서. 열정적으로 하고 있더만요. 그래, 뭔 말씀인지 몰라도 열정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래, 잘한다, 잘해. 그리고 은혜가 돼요. 난 좀 특별한 사람이 같아. 은혜가 돼요. 염려가 된다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저는요, 우리의 손주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 안에서 멋지게 살게 될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틀리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막 붙잡고 저 사람들 놓고만 온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러질 않아요. 축복만 하고 다닙니다. 지난주에도 청주에 있으면 청주 땅을 축복하고, 야, 청주 내가 한시가 청주가 본인데 청주 땅을 또 축복하는 거, 축복하고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 거면 오늘 이 땅에 아는 사람이 누구 있지? 전화 연락하지 않아도 축복하고 그렇게 합니다. 나를 통해서 천하만민의 복을 받을 걸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 교인들이 복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아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 받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가서 말씀 전해줘야지, 내가 가서 기도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위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절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근심하지 않고 싶으면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한 것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한 것을 반드시 이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선한 일이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억울한 일까지도. 마태복음 6장 보면은 예수님이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하늘의 새를 봐라. 바다에 들에 있는 들풀을 봐라. 걱정할 거 없다, 염려할 거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나 이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다. 사람들이 말이죠, 걱정 근심 산하 제한 정책을 펼 때 둘만 나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나 잘 기르자, 이럴 때 막 인구가 팽창되면 우리가 먹을 게 없을 것이고 굶어 죽을 것이고 막 아프리카가 굶어 죽고 우리도 굶어 죽고 다 그렇게 염려했는데 지금은요, 음식 쓰레기 나오고 뭐 이거 남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잖아요. 이런 일 있을 줄 몰랐어요. 그 옛날에 했던 거는 그렇게 산하장 둘만 낳아라, 아니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은 자꾸 낳아라, 자꾸 낳아라, 국가에서 자꾸 책임져 줄게, 셋째 넷째 나면 더 많이 지원해 줄게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낳아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먹을 건 걱정이 없다.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렇게 굶어 죽게 왜 그렇게 해주셨을까? 근데 여러분, 전 세계의 식량을 다 조사를 해보면 먹고 충분히 남는 데입니다. 먹고 충분히 남습니다. 근데 왜?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가 뭐 이걸 거저줘야 되는데 그러고 그냥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북한에서도 저 나름대로 먹고 살자면 하는데 있는 돈 갖다 다 미사일 만든다고 핵실험 한다고 다 갖다 쓰고 누구 한 사람 몇 사람만, 아니 그 사람들한테 무슨 롤렉스 시계가 필요합니까? 근데 그런 걸 몇 천만짜리 되는 그런 시계를 몇몇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돈을 그렇게 왕창 쏘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미사일 하나만 안 쏴도 식량 부족분을 웬만큼 채우고 하는데 그냥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왕창 먹고 누구는 헛된 데 쓰고 누구는 먹을 게 없어서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요, 전 세계에 충분히 먹을 만한 식량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근심, 염려, 걱정을 안 할 수 있는가? 분주함을 내려놔라.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분주함을 내려놓고 따라합시다. 오늘 맡겨진 일에 충실하자. 오늘 맡겨진 일에 충실하자.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해야 된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온다니까 막 여러 가지 일을 벌려놨습니다. 일이 많아서 분주합니다. 그러니까 분주하니까 가만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으니까 자꾸 싫어합니다. 너와 나 좀 도와줘. 내가 일 못해.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하는데 아무리 싫어해도 이 마리아가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듣질 않으니까 예수님 마리아 좀 얘기해서 나 좀 도와주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 많은 일 하고 있다. 너 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 우리는 많이 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많이 쌓아놔야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야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주함을 내려놓으세요. 많은 일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여러분 몇 가지만 해도 괜찮아요.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도 정말 처음에는 은사 때문에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나 너무 힘들고 애들하고 밥 한 번 먹어본 시간도 없고 이게 뭐예요 이게. 아내하고 데이트하는 시간도 없고 이게 뭐 사역은 있어 뭐 하나님의 역사는 난다. 근데 내 몸은 지쳐가지고 그리고 뭐 하나 행복이 없어. 와서 자꾸 뭘 자꾸 끄집어 당기듯이 하니까 나는 지쳐가지고 몸이 지치니까 행복이 없다고 기쁨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 뭐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죽도록 충성해야지. 죽도록 충성해야 되지만 너를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래서 너를 죽여서 너를 피곤하게 너를 학대해서 누구를 섬기라고 그랬냐. 너를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너를 존중히 여긴 것처럼 이웃을 존중히 여기라고 그랬지. 왜 너를 그렇게 학대하냐.
내가 전화 안 받아도 되는구나, 내가 안 만나도 되는구나,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세상의 모든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 주도록, 예언해 주도록, 말씀 전해도록 부름받은 건 아닙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나눔교회 소속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서 나와 관련된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저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순차적으로 갑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나눠주고 복음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만 해라. 몇 가지만. 오늘 이번 주간에 내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하지만, 다 성공하길 원하지만, 그러나 몇 가지만 해라. 뭐 그렇게 뭐 그렇게 피곤하게 어렵게 그러냐. 그래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주함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애들이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엄마 아빠 욕심, 아빠보다 엄마들의 욕심. 작은 애한테 피아노도 배우게 하고, 미술도 배우게 하고, 태권도도 배우게 하고, 뭐 모두 배우고 다 뭐 하나 빠지지 않게 막 그냥 열심히 뭐 이렇게 하는데 애는 피곤하다고. 애들은요, 놀아야 돼. 놀 때 창의성이 발휘된다는 거죠. 놀 때. 왜 놀 때 창의성이 발휘되냐면, 어떻게 놀까? 이게 노는 거야. 꼭 세 사람만 노는 게 아니라 둘이 놀기도, 5명이 놀기도 하고, 4명이 놀기도 하고, 환경이 집안도 집 밖에도 주어진 이 도구가 뭐가 있는지, 그때 창의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의성. 어떻게 놀까? 어떻게 하면 놀지? 어떻게 편가르지? 어떻게 재밌고 어떻게 행복하지? 이 생각이 나오니까 어떻게, 그리고 몇 시까지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행복하게 멋있게 재밌게 놀 수 있을까? 이러고 막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 애들 눈빛 보세요. 얼마나 눈빛이 반짝반짝반짝. 그때 창의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놀아야 돼요. 충분히 놀아야 돼. 데리고 재밌게 놀아야 되고. 근데 공부 오직 했으면 대학생이 돼서도 과외를 받는데요. 인터넷을 뒤지고 또 생각하고 책을 보고 이래야 되는데 못하니까, 유치원 때부터 과외를 받았으니까 학원 다녀보니까 고등학교 때는 당연한 거고 대학생 때도 과외를 받는다는 거지. 선배들을 통해서 돈 얼마든지 주고. 이게 뭔 행복이 있냐고. 그래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갔어. 그때는요, 누가 과외해줘? 없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들어갔어도 얼마 있다가 나오고 얼마 있다가 나오고 그래. 창의성이 없게 되어지니까. 몇 가지만 하십시다. 잘하는 거. 많은 사람 아닙니다. 나는요, 딱 주어진 게 있어.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요거를 쫓아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시작.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내일 할 거 내일은 하세요.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항상 저는 어떤 때는 정말 내일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준비된 게 있고, 오늘 말씀 전하는데 오늘 끙끙거리다가 끙끙거릴 때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 준비가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냥 찬양 듣든지, 여기서 피아노 잠깐 치든지, 그냥 찬양을 듣든지, 그러고 그냥 푹 쉬든지 그럽니다. 안 올라와요. 끙끙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말씀이 솔솔 올라옵니다. 아주 착착착 준비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갑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할 것도 내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10년 뒤의 일, 20년 뒤의 일, 앞으로 30년 지나서 일을 걱정도 팔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때마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혹시 기도 좀 해봐서 알려주세요. 아니요, 가봐야 됩니다. 다
다윗도 아버지 심부름 갔을 때, 야, 너 가면은 거기만에 덩치 큰 왠지는 굉장히 무식한 놈을 만날 텐데 너 돌멩이 하나로 이길 거니까 너 준비하고 와라, 이러질 않았습니다. 가서 심부름 가서 보니까 웬 소리를 질러싸고 왜 가만히 있냐, 왜 가만히 있냐, 작전이냐 이랬더니 무슨 선물 주냐, 저거 때려잡으면 어떤 선물 주냐 이러고 다니면서도 형한테, 야 임식이 너 순악한 놈이지, 양 때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온 거야,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합니까 지금, 그러면서 뭐 저거 왜 가만두냐 이러고 있다가 왕 앞에 가고, 야 너는 안 되겠다, 넌 소년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양을 잡아먹는 사자도 곰도 내가 때려잡았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지키셨는데, 내 양새끼도 하나님이 지켜줬는데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저까지 이방인 하나님 가만 안 두겠습니까? 그러고서 막 나가니까, 그러고는 한번 해봐라. 미리미리 힘이 주어진 게 아니야. 그때 그럼 너는 네 손에 물매가 있다, 네 주머니에 돌멩이가 있다 이러질 않았어요. 언제나 내게 준비된 것. 아멘. 가봐야 현실에 부딪힐 때만이 나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돼야 되는데, 뭐가 다 나와야 되는데, 그때 가서 뭔가 해결점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러니까 걱정, 근심, 염려인데, 내일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서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즐기고, 오늘 할 일에 충실하자.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의 모든 아픈 사람들을, 귀신 들린 사람을,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것만 나는 한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5개의 행각이 있습니다. 5개의 별채가 있었는데 그 5개의 집집마다 방이 10개씩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방 하나마다 환자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딱 한 사람 치료했어. 30발년 된 병자 하나만 딱 치료해서, 아니 그 5개의 행각이 있는 데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왔습니다. 제자들한테 알려가지고 기도받고 싶은 사람은, 치유를 받고 싶은 사람은 다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한 방에 치유할 수 있을 텐데 왜 한 사람만 치유하고 왔을까요? 아버지가 하는 것만 쳐다보고, 그리고 그 일만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내가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불러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내가 할 일만 하면 된다. 아멘. 뭘 그렇게 걱정, 저 사람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바디메오가 앉아있을 때 거지가 되고 소경이 된 그 바디메오를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왜? 아버지가 하는 거를 보질 않았거든. 하나님이 가서 저 바디메오에게 치유하는 거를 보여주질 않았어요. 지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바디메오가, 누가 지나가냐? 나세는 예수시다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근데 사람들이, 거지가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냄새나니까 조용해라 그랬더니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때 예수님이 오라. 뭐 해줄까?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줄 믿냐? 믿습니다. 그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내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있는 거에 대해서 다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축복을 발설하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나님 나를 존중하고 하나님 나를 원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런 만날 때 어떻게 보면 희한한 일로 만나고, 그 장례식에 가서도 기도해 줄 일이고, 결혼식에 가서도 치료해 줄 사람이 있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축복을 발산할 뿐입니다. 솔로몬 행각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은 하나만 치료하고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그 일만 하면 됐습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쫓아가십시오. 이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의 계절 속에 여러분, 단풍을 또한 누려야 됩니다. 이 단풍을 누려야 할 시간에 새싹은 왜 이때 없지 하고 찾으면 안 돼, 올시다. 누려야. 오늘 내가 할 일이 뭐지? 오늘 우리의 시즌이 가을의 시즌이야. 열매 맺은 걸 보고, 모과를 보고, 단풍을 보고, 가을에 있는 누런 별을 보고 감사해야 돼. 푸여로운 땅. 야, 이때 통이
할렐루야. 통일을 준비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만 하면 됩니다. 분주한 일을 내려놓으세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막아집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할 일이 있다. 염려가 들어온다. 그렇지만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염려해야 되는데, 걱정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염려 걱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 안 돼요. 어떻게 안 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힘든 중국에 가 선교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선교사님이,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코 골고 주무세요? 나는 또,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코 골고 주무세요? 저 양반이 코 골고 잘 때는 내가 깨워서 기도하고, 내가 코 골고 잘 때는 이 양반이 깨서 기도. 뭔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인데, 근데 거기서 아니 잠을 주시는데 어쩔까? 아니 내가 지금 잠이 오는데, 나는 이 밤에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 자면서 코까지 골아가면서 자는데 어떻게 하나? 난 잔 줄 몰랐지. 그분이 알려줘서 그랬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계속 이렇게 피해 다니는 가운데도 마음의 평강이 있게 되고 오히려 더 전도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 평강이 옵니다. 근데 내가 죄가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평강이 없어. 기쁨도 없고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야. 죄,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것,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면 아무리 하늘의 메시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으로 평강을 이루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시 한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나는 잠자고, 나는 위험할 때 잠잘 수밖에 없고, 나는 어떤 위기 가운데 다 끝났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에게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은 자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깨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기뻐하자.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는 것은,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기는 것은 선입니다. 반대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과 반대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야 고난받냐? 예수님 이름을 고난받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냐? 기뻐해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받는 고난에 비해서, 너희들이 받는 억울함에 비해서, 너희들이 하는 수고에 비해서 그것 때문에 받는 축복은 비교할 수 없이 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염려, 근심, 걱정, 억울하다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기뻐해라.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아유, 우리 이 문제 안 풀어줬어요. 아직 걱정되는데요. 기뻐해라. 근심, 염려, 걱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막혀지고 있다. 지금 그것이 빼앗겨지고 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차를 고장낼 때는 새 것으로 고쳐주시려고. 제 차가 30일만 탔습니다. 소렌토. 조금 탔죠. 잘 나가요. 그런데 잔고장은 없었어. 몇 번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저 하진이 아빠가 아주 잘 고쳐. 나도 그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보니까 미리 대비하고 하니까 잘
잘 나가요. 아주 진짜 우리나라 차를 잘 만들었어. 차 만든 역사가 얼마 안 된다. 감사해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뭐든지 기뻐하세요. 뭔가 좋은 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없나? 오늘 내게 필요한 게 뭐지? 나는 왜 그게 없지? 아니 10년 뒤에 나는 어떻게, 20년 뒤에 내가 어떻게 살지? 그때 나는 어떻게 살지? 그때 필요한 게 지금 준비되어 있나? 이런 없는 것을 살피지 말고, 있어야 될 것이 왜 내게 없나? 이것을 살피지 말고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야, 그때 힘들고 어려웠는데, 아이고 그때는 정말 내가 어떠지, 내 인생에, 야 내가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어떻게 살아갈 수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일을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아멘.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뭔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간증을 합니다. 이 정기원 집사님 부부가 와서 자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용기를 주고 막 기쁨이 충만해서 간증을 합니다. 나한테 처음 올 때는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서 해결돼서 왔거든요. 그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제 식사하는 가운데 두 분이 그렇게 귀중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귀가 하지 못하도록 가정을 찢으려고 그랬던 거다. 아이도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헤어날 길이 없었는데 취하고 나니까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이 왜 그런지를 알게 됩니다.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알고 자기도 몰랐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을 통해서 아는 거를 그대로 적용하니까 2, 3개월 지나니까 대본에 바뀌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얼굴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네, 고난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이나 일상 역사적인 사람들 속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큰 고난, 꽤 긴 시간 동안 고난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안 되고 못하고 이걸 살피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왜 앞에 일을 인도 안 하시겠나? 내가 이전에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앞에 일에 내가 더 성령 충만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고 싶은 나를 왜 안 도와주시고 왜 안 이끌어 주시겠나?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멘. 현장에 가서 만나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멋지게 기쁨을 쫓아나가고 나는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살리라. 내가 승리하며 살리라. 멋있게 행복하게 살 것이다.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향한 거룩한 길, 영광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통해서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기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하여 나가고 기도하며 기뻐하며 나갑니다. 살아온 종들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들로 인하여 이 땅을 피어역시키는 귀한 종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